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44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코로나 상황이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6개월 만에 많은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마스크는 생활화되었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또 어디를 간다는 것 또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쉽게 불안과 두려움이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첫째,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와 같이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약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도피 생활을 하는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은 블레셋이 그일라 성읍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일라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타작마당으로서 곡물 자원이 풍부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 사울의 폭정으로 인해 나라가 불안정하게 되자 수그러들었던 블레셋이 다시금 기회를 틈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블레셋을 물질렀던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는 중이 아닙니까?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 아닌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숨어 다니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재 왕의 자리에 앉은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문제적 상황에도 당황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은 문제 앞에 자신의 결정,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의 사람들은 블레셋을 대면하는 것조차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울을 피해 헤레스풀에 숨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땅에 있는 지금도 사울 왕 때문에 위험한 상황인데 블레셋을 치러 간다는 것은 사울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들킬 뿐더러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것 역시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종종 블레셋 군대와 같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현재 자신이 가진 문제가 불안하게 하고 또 두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떤 이들에게 마음의 문제일 수가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불안과 두려운 상황을 마주합니다. 며칠 전에 제게도 이런 불안한 또 두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모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암 투병을 하셨습니다. 3기 말에서 4기로 진행되는 암이었기 때문에 힘겨운 항암 투병 생활을 하셨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병원에서 심장이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모는 검사 받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였고 또 계속 마음이 낙담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장의 기능이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모의 심장에 큰 병이 생겼을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운이 나지 않아 힘이 빠지고 낙담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운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낙담하게 만들곤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둘째, 현실적인 상황 판단 속에서. 다윗의 사람들 역시 낙담한 마음으로 절대 못합니다, 안 됩니다, 포기합시다 라며 현실적인 상황 판단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재면서 현실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 상황이 좋지 못하네, 어쩔 수 없지, 포기하자, 포기하는 게 맞아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상황이 있다면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해결하거나 또는 그 문제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이 경제적이든 가정적이든 관계적이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인 판단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은 우리를 너무나 쉽게 흔들어 버립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주는 그 공포에 휩싸여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혹시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셋째,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확실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판단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바보 같은 일이라며 반대를 외쳤을 때 다윗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포기했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말대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은 하나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는 건 좀 아니라고 하는데 뜻을 좀 바꿔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이 이전과 같이 일말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심장검사의 상황 앞에 서게 된 저희 이모께서는 낙심했던 마음을 바로 잡고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용기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성도님들 가운데에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그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물론 사울이 쫓아오지 않게 된 것도 아니고요, 그일라로 가지 않게 된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두려운 상황이라도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님들 역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겼을 때 그일라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느냐? 그 상황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저희 이모께서는 심장 검사를 무사히 담대히 받으셨고 또 심장 혈관에 별다른 시술은 하지 않게 된다는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신부전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그 두려운 상황을 넘어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 쉽게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울증이 생기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사회적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염려하는 것보다는 기도와 간구로 필요한 것을 능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평강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당하는 그일라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블레셋과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저희에게 몰려와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고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뜻인 것을 알면서도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다윗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만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로서 세우셨으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쉽게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되어 우울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아 보호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와 사투하는 의료진과 백신 개발을 위해 연구 중인 연구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허락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코로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에게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사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평강의 바람을 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과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질병 가운데 있는 육신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사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몸을 검진하고 치료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마 속에서도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점차 새롭게 단장되어가는 꿈마을 엘린교회처럼 성도들 역시 리모델링 기간 동안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 더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새 사람이 되어가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꿈마을 알림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꿈꾸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